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4장 1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아에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기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셔서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빚어주시옵소서. 성령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해석자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이런 의견을 나누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사이트에 자주 들어가는데 제가 막 거기 가가지고 뭐 글을 쓰거나 활동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거 괜찮대요, 이거 재밌어요 하는 리뷰 이런 거를 좀 이제 보죠. 근데 어떤 분이 요즘 어떤 이렇게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여기저기서 나오는 한국 드라마들에 대한 불만 섞인 글을 올렸어요. 어떤 얘기냐면 처음 1, 2편은 무지 재밌다는 거예요. 소재도 정말 참신하고 그리고 흥미가 막 있어서 처음 1, 2편 와 대작 나왔나 보다, 대작 스멜 이러면서 이렇게 쭉 보는데 근데 1, 2편 이후 3, 4편부터는 그 힘이 많이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꼭 참고 그래도 뭐가 있겠지 해가지고 꼭 참고 끝까지 보면 용두삼이의 엔딩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망스럽다는 그런 글을 올렸어요. 저도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의견에 공감이 되었어요. 뭐 댓글을 달지는 않았지만 참신한 소재로 굉장히 흡입력 있게 막 시작하는 드라마들이 있어서 처음부터 막 입소문 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재밌대 해가지고 봤더니 아닌 경우가 많은 거예요. 처음엔 재밌는데 3, 4편부터나 중간에 힘이 빠지거나 정말 엔딩이 흐지부지 되거나 하는 그런 거죠. 이게 진짜 참신한 소재를 흡입력 있게 시작하면서도 끝까지 그 긴장감을, 그 재미를, 그 몰입감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힘을 유지하는 그런 영화 혹은 드라마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드라마가 진짜 명작이죠. 그걸 해내는 드라마들이 이제 명작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하나의 드라마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드라마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드라마들이 있겠죠. 처음에 이런 드라마도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시작을 하는데 중간에 변질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사울 왕이 대표적이죠. 사울 왕이 중간에 변질되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스럽게 시작하고 그 이스라엘의 그 큰 부흥을 일으켰던 왕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도 그랬죠. 끝이 안 좋잖아요. 열왕기에 많은 왕들도 그래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끝까지 충성하는 경우도 있죠. 바울과 같이 오히려 처음에는 불순종으로 시작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돼서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이야기를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처음에는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포부 있게 시작했다가 아니면 이상한 새길로 빠지는 그런 이야기요? 아니면 처음에는 불순종했다가도 주님 만나고 변화돼서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이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시작과 또 과정과 끝이 있습니다. 끝이 분명히 있죠. 끝내고 싶지 않아도요,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끝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끝을 생각하고 계세요? 항상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끝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끝을 생각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마지막 마무리도, 이 생에서의 마지막 마무리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로써 신명기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한 부분, 또 그 후세 그런 모세에 대한 평가, 이런 거는 최종적인 이 책을 완성한 편집자가 이렇게 썼겠죠. 나머지 이제 구전되거나 아니면 모세가 썼던 글들을 취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마지막에 이제 에필로그처럼 이런 식으로 기록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 죽음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모세가 쓴 글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막 그런가 이렇게 너무 막 흥분하지 마시고 넘어가지 않으셔도 돼요.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모세의 죽음을 보니까 이 모든 믿는 이들의 모범이 될 만해요. 모세는 끝까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지막도 그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 바라는 그런 갈망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모세는 다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모세는 다 내려놓고 떠났어요. 신명기 32장 48에서 52절 읽어볼게요. 48에서 52절, 신명기 32장 48에서 52절.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야 이제 너 마지막을 준비해 라고 하세요. 그리고 죽기 전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 라고 하세요. 그렇게 바라고 갈망했던 그 땅에 모세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전에 무리바 물가에서, 광야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지 않고 혈기를 부린 까닭이에요. 그때 광야에서 막 물이 다 떨어져서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또 막 불평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 명하면 물이 나올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모세는 딱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 반역자 놈들아, 이 지긋지긋한 놈들아,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파! 하면서 지팡이로 쳐버렸어요.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해갈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질책하세요. 어떤 이유로요?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어. 백성들로 하여금 나의 마음을 오해하게 만들었어. 여러분 솔직히요, 이 일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지나친 처사 아니에요? 모세 입장에서 보자고요. 모세도 이거가 이건 아니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좀 재고 좀 부탁드려요. 저 들어가게만 해주세요. 같이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우리 신명기 초반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야, 끝. 얘기하지 마. 더 이상 하지 마. 하나님 결정은 바뀌지 않아요. 마치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 그거 너무하잖아요. 제가요 제 입장도 있고요 지금까지 잘했잖아요. 거기 그냥 밟을 수만 있게 해주세요. 아니야, 끝이야. 안 돼. 근데 야, 높은 곳에, 죽기 전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 보게 해주는 거 거기까지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지긋지긋하게 불순종하는, 바뀌지 않는 그런 백성들 잘못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더 나무라세요? 지금까지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 이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 다했어요? 모세는 백성과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요, 모세는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약속의 땅을 원했을 것인데 그 마음조차도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요, 이 사건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요. 한 가지는 좀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숨은 배려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그 길로 안식의 시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쟁이 있고 그 후에야 어느 정도 불완전한 안식이 있어요. 그 치열한 전쟁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전쟁을 그 노구의 120세 종에게 다시 감당하라 하시는 것은 좀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진정한 안식의 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예표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후대의 그냥 독자인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고생한 모세를 이제는 은퇴하게 하시고 진정한 안식이 있는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신 거 아닌가, 이런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두 가지 관점이라고 그랬죠. 한 가지 관점은 카리스마의 해체, 오늘 주제와 관련 있는 건 이거예요. 카리스마의 해체를 위한 것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는요, 정말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도 계속 강조하듯이 이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대화하던 사람이에요. 그 미리암과 아론이 막 모세한테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거든요. 미리암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나도 예언할 수 있고 그래 라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쪽 영역까지 가면 안 되는데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른 예언자들은 꿈이나 환상 같은 수수께끼로 하나님이 소통하신다. 근데 모세와는 달라. 얼굴과 얼굴 대면하는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니네랑은 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시는 다른 자들도 예언했잖아요. 미리암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예언하고 그러는데,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말씀인 거예요. 권위의 무게가 달라요. 그래서 모세의 글이, 오경이 이 성경의 기반이 되잖아요. 그리고 모세는요, 굉장히 기적을 행한 사람이에요. 기사와 표적의 주인공이죠. 애굽에서 그 애굽의 신들을 상징하는 것들을 다 작살내버려요. 그리고 홍해를 확 가르고, 또 광야에서도 어때요? 광야에서도 기적을 행하고, 막 전쟁할 때도 그가 지팡이를 딱 들면은 전쟁에서 막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고. 여러분, 이러한 인물들을 사람들은요, 그냥 두지 않아요. 이러한 인물들은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아요. 죄의 본성을 가진 그런 대중들은 이러한 위대한 인물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길 좋아해요. 근데 성경은 의도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름다운 굉장한 인물들이 있는데, 다윗을 비롯하여 그런데 그의 과를 꼭 기록해요. 형편없는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에 막 흔들리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한다고요. 그의 잘못들을요. 이 모세에게도 이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해서 그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가 혈기내가지고 물을 내려! 이 새끼들아! 그 온유한 사람이 이렇게 혈기내서 하나님 징계받은 사건을 두고 그렇게 기록하면서 그의 불완전함을 일부러 드러내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왔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났죠. 광채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죠.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그 징계가 마지막 정말 그 영광의 자리에서 배제되는 거였어요. 모세가 한 게 뭐예요?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야. 한번 구출한 거잖아요. 그거 바라본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마지막 꼭지를 딱 따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모세를 배제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지나친 영광을 받지 않도록 그의 카리스마를 해체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악이 아니고 하나님 쓰고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게 모세에게도 선이고 또 이스라엘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복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명을 잘했나요?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까지 다 취하고 죽어서까지 우상이 돼가지고 막 칭송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것은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잘했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이름이 영광받는 것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계시록에서 어떤 모습이에요? 면류관을 딱 받았는데 그 면류관 받은 사람들이 벗어가지고 주님께 다시 드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내가 영광 받아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벗어서 주님께 돌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잘 수행할 수 있고 또 결과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하죠, 주님. 그게 아니라 무익한 종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얼른 발 씻을 물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오직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은 주님뿐입니다. 그리고요, 사실 우리가 하는 것도요, 우리가 잘하는 것도 다 뭐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공로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자랑할 이유가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자들 중에서도요, 충성스럽게 한 시대에 잘 쓰임받고 사역을 잘 감당한 후에 마지막에 이 부분을 내려놓지 못해서 힘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룬 그 일들에 대한 보상을 이 땅에서 충분히 받지 못하면 분노하고 억울해하기도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저분이 저랬어? 하고 실망하게 돼. 근데 이런 부분은 그런 분들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나는 내 마지막에 왔을 때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자고요. 그리고 자문하고 그때를 상상하기 이전에 그냥 지금 내 상태를 보면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나? 나는 내가 영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에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수고가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에 억울해하고 원통해하지는 않는가? 한번 내 마음, 지금 현재 내 마음을 점검해 보자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한 삶이에요. 그렇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모세는 남은 자들을 축복하며 떠났습니다.
모세는 남은 자들을 축복하며 떠났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 읽어볼게요. 33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의 족장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모세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해요. 각 지파별로 축복해요. 그거 나중에 읽어보세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읽지 않겠지만 이 내용들을 보면 축복의 선포, 그리고 그 각각 지파들을 향한 예언적인 중보기도예요. 모세는 어떤 지파의 그 현재, 그리고 혹은 미래에 있을 약점, 그리고 장애물을 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도 미리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서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기도한다고요. 예언자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그 말이 선포될 때 그 듣는 사람들의 삶에서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요. 여러분, 지난번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잘못된 길로 갈 거를 알았어요. 그렇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죄가 그들을 올가매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까지도 봤다고요. 예상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거의 멸망할 때까지, 그때까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내다봐요. 그러면 그런 인식이 있으면 마지막에 어떨까요? 막 한숨 쉬고 니네를 어떡하면 좋니? 이러지 않을까요? 죽기 전에 정말 그런 것까지 본다면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으세요? 근데 모세는요, 죽기 전에 정말 막 굳은 표정으로 각 지파들을 막 야단치거나 혹은 절망적인 한숨만 내쉬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는 남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의 말을, 구원의 말을 해준다고요. 우리의 마지막도 이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후손들 혹은 후배들을 바라볼 때에 그냥 그 자체 걱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안 그런 경우가 많죠. 그냥 지금 상황을 보면 답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내 말을 안 듣고 뻔히 잘못된 길로 가서 호되게 당할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겨진 사람들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축복하고 또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날지라도 우리의 축복의 말은 남아서 역사할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남아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거예요. 마지막에요, 남은 자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큰 한숨만 쉬고 걱정돼서 마지막에 가야 되는데 못 가는 분도 있어요. 어떤 이 남자분이 아파가지고 일찍 가시게 됐어. 누워가지고 이제 임종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숨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숨이 안 끊어져요. 왜 그랬을까요? 남겨두는 내 안에 순박하지만 잘 속고 이리저리 휘둘릴 것 같은 이 안에 누가 지켜줘? 이 걱정 때문에 마지막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임종을 지키던 목사님이 귀에 대고 말씀하셨대요. 집사님은 내가 돌볼게. 내가 돌볼게요.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숨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여러분, 남은 자들을 우리가 떠날 때가 되면 떠나게 되겠죠. 그때 남은 자들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탁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길 원합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축복하고, 때로는 어두울지라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신 그 주님처럼 그 빛을 선포하고 축복하고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은요, 근데 죽을 때 금방 생길까요? 죽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없었는데, 일생 동안 믿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죽음이 가까우면 믿음이 콩 있게 되는 그런 일은 없죠. 마지막에 축복하며 떠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축복하는 삶을 연습해야 하지 않겠어요? 좋을 때뿐 아니라 상황이 안 좋을 때에도 축복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저축모기하라고 하셨어요. 저축모기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6장 28절인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저축모기예요, 이게. 여러분, 저주를 이기는 것은 더욱 악독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입니다. 축복의 말입니다. 어둠으로 어둠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빛으로만 어둠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의 삶에 빛을 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건 빛을 계속 빛이 있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내 말이요.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비아냥과 상처 주는 말, 죽이는 말, 이런 거는 이제 끊어버려요. 줄여요. 그리고 완전히 끊어. 중단하자고요.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싸주고 세워주고 살려주는 그런 말을 시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 우리들의 말에도 엄청난 힘이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축복의 말로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우리의 입술로 후손과 후배들을 축복하면서 떠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간구합시다. 지금부터 훈련하자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요. 따라합시다. 모세는 거룩한 믿음과 사명의 유산을 물려주고 떠났습니다. 모세는 거룩한 믿음과 사명의 유산을 물려주고 떠났어요. 신명기 34장 9절을 읽어볼게요. 신명기 34장 9절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 주십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서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임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또 다른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써내려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계시죠? 죽지 않으시죠? 근데 우리는 수명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어떤 일은요, 한 세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인간의 수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 세대를 거쳐서 그렇게 성취되어, 역대기 우리 읽고 있는데 성전 건축이 이제 많이 중심이 되잖아요. 성전 건축은 다윗에게서 시작돼요. 그렇죠? 다윗이 마음을 품고 또 그것에 대한 기도도 하고 재료도 준비하고 사람들에 대한 것과 뭐 여러 가지 그 청사진을 다 마련해 놓죠. 근데 누가 성취해요? 솔로몬이 성취하죠. 또 엘리야가 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엘리야의 사명은 엘리야의 시대에 다 성취되지 않아요. 수행되지 않아요. 엘리사와 또 그의 이름 모를 제자에 의해서 성취된다고요. 오늘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도 그러합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은총으로 한 세대 만에 부흥을 이루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많잖아요. 건강하게 또 튼튼하게 세워진 교회들이 있다고요. 그 많은 교회들은요, 그 수세대에 걸친 믿음의 싸움과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 교회마다 정말 눈물을 겨운 감격적인 그런 간증, 스토리들이 다 있을 거예요. 네, 몇 세대에 걸쳐 세워진 교회가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신앙의 유산을 계속해서 물려주면서 세워졌던 각 개별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 가문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대 믿는 이들 중에는 정말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이요. 엄청난 시련이나 핍박을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킨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대 처음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핍박받아요. 각 가정을 붙들고 있던 그런 우상들이 있잖아요. 조상, 제사, 불교에 뭐 하는 그런 것들, 무속의 세력들, 이런 것들과 영육간에 싸워야 돼요. 몸으로 때우거나 기도로 어떻게 하거나 해서 그렇게 해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1세대의 사람들은. 대대로 이어진 또 죄악의 흐름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부르짖고 울부짖고 또 헌신하고 하나님 붙잡았던 사람들이 그 1세대예요. 그 믿음을 자녀가 이어받고 또 손자가 그리고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받은 거죠. 그것도 투쟁이잖아요. 또 그냥 알아서 살면 믿음이 이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쭉 해가지고 세워진 믿음의 가정들을 보면, 그 가문의 후손들을 보면 희한하게 형통하고 희한하게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생 난이도가 왜 저렇게 쉬운 것 같지?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닌 경우가 많죠. 그 윗대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기초를 놓고 했던 그 열매를 취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형통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혈통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혈통을 통해서도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그러한 믿음이 그거잖아요. 유아세례요. 그게 유아세례잖아요. 유아세례는 그냥 세례만 주면 그냥 끝나는 건 또 아니죠. 가정에서 이제 신앙을 전수하는 그것에 대한 서약이기도 하잖아요. 그냥 지식과 문화로만, 형식으로만은 이 신앙이 전수돼요? 그 신앙의 실체가 아니잖아요. 오직 생명 있는 믿음을 전하기 위해선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생명이 나오죠. 내가 진짜로 예수쟁이로서의 어떤 본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이끌고 양육하고 가르칠 때에 그들도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꼭 우리 피부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후배들을 양성해야 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배운 것들을, 그리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특별히 그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거예요. 일단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중요하죠.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이끄는 게 중요해요. 또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잘 준비시켜서 무장시켜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훈련시켜야 해요.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갑자기 그냥 모세의 후계자가 딱 임의로 그렇게 추첨 통해서 일어난 그런 거 아니에요. 출애굽 직후부터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섬겼어요.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날 때에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목숨을 내놓고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에도 여호수아는 그 밖에서 계속 지키면서, 밖에서 있으면서 멀찍이나마 주님의 임재를 맛보고 또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다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록이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간 후에도 여호수아는 그냥 그 회막 밖에서 있었더라 이래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여운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막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예배하고, 모세가 순종하고, 모세가 사역하고 고뇌하며 기도하는 모든 모습을 옆에서 보았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등을 보고 배웠어요. 등을 보고 배웠어요. 모세의 뒷모습, 모세의 등이 바로 여호수아의 훈련 프로그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선배들의 등을 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근데요, 등으로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은 쉬워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 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등으로 가르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배하는 등, 기도하는 등, 낮은 자세로 섬기는 등, 그런 뒷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만 동일한 신자들이 산출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등은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등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야 돼요. 쭉정이 심어봤자 안 나잖아요. 알곡을 심어야 열매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손들과 후배들에게 거룩한 믿음, 그리고 사명의 유산을 물려주고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죽음을 묵상하였어요. 모세는 다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모세는 남은 자들을 축복하며 떠났습니다. 모세는 거룩한 믿음과 사명의 유산을 물려주고 떠났습니다. 그는 끝까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아름답게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